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던져진 은 30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소에 던져진 은 30. 가룟 유다가 성소에다 은 30을 던져놓고 왔죠. 그 던져진 은 30,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 그 끊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이 30, 은 30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일을 행하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이미 과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은 30,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이 은 30, 과연 이 은 30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짧게 한 가지로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소에 던져진 은 30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곧 은 30을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참으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치 못한 끝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서로 의논하기에 모였죠. 왜 모였을까요? 이 성소에 던져진 이 은 30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의논하러 모였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의논 끝에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보여준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은요, 결국 죄악된 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일은 결국 무가치한 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보는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면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무가치한 일로 끝난다. 무가치한 것으로 사용될 뿐 더 이상 의미 없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여기 보면은 이 토기장이 밭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의 언덕을 말하는 건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건 암몬 족속이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그 자신들의 신이 몰렉이라고 하거든요. 그 몰렉 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 아시죠? 사람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 그런 일들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지금 토기장의 밭, 이 나그네의 묘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얼마나 몹쓸 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요, 그리고 몹쓸 땅이요, 무가치한 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능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이곳에다가 나그네가 죽었을 때 이곳에다 그냥 갖다 버리거나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땅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은 30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은 30을 받았던 그 돈이 과연 결국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사용됩니까? 몹쓸 땅, 저주받은 땅, 무가치한 땅을 사는데 사용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선하거나 옳거나 심지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을 한다,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죄악된 일이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가치한 일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은30을 팔 때 은30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죠? 은30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은30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은30에 팔았습니까? 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궁지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의 그 잠재력을 나타나게 해서 강력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강력한 왕으로 세워질 때 누가 좋습니까? 본인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일이죠. 왜냐? 지금처럼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런 삶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보다 권력을 가지고 보다 명예를 드러낼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정당한 일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까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 은30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일은 결국 어떻게 결말로 끝납니까?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인구조사가 뭐가 나쁜 겁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인구조사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백성들의 그 복지와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라고 했다면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으셨겠습니까? 그것을 죄악으로 보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실시했던 거예요. 다윗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수를 세어봐라 했던 거죠. 자, 이 정도 볼 때 얼핏 보면은 그래도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정당한 하는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뜻에는 뭐가 있었냐? 봐라,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키운 이 국방력 때문에 아니냐? 그래서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고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를 보여주시죠.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5절입니다. 보면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하신 그때까지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이요?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일, 이 모든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만들어 버리세요? 무가치한 일로 만들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네가 행한 일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죄악된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악된 것은요,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옳고 선하고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정당하다 생각이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심판이요 또 무가치한 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내가 보기 좋아도, 그것이 옳고 선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이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 일이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내가 옳고 그름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진정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지 늘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살피면서 또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한 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조그마한 봉사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던 간에 정말 내가 아무리 좋고 선하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나요? 저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